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아십니까? 예수님 말고 나사로 말고 우리 시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SBS 고철종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김 사장은 사업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만 사업을 실패하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왔고 많은 병이 함께 와서 그만 1년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지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망 선고를 내리고 또 유족들은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절차에 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인하기 전날 염을 하는데 이 염은 무엇이냐면 시신을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장의사가 이 김 사장의 몸을 이제 닦기 시작했습니다. 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솜을 알코올에 묻혀서 왼쪽 뺨을 닦고 있는데 다시 고개를 돌려서 이제 솜에 알코올을 묻혀서 오른쪽 뺨을 닦으려고 하는데 김 사장이 눈을 번쩍 뜬 거예요. 이 장의사가 너무나 놀라서 그 자리에서 혼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의사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유족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김 사장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알 수 없지만 김 사장이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병원 측에서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만약에 이 사망 선고 내린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는 의료 사고 또는 이 병원 측에 굉장히 병원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김 사장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일을 말하지 않고 그냥 죽은 것으로 넘어가면 조용히 넘어가면 1년 6개월의 이 병원비 그리고 장례비를 모두 병원에서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 달라. 각서 쓰고 조용히 넘어가 달라. 이 제안을 듣고 김 사장이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소문이 들리면 이 수많은 빚쟁이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 수십억을 내놓으라고 독촉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의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 사장도 각서를 쓰고 이 병원 측의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각서를 나눠 갖고 정말 김 사장은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고철정 기자가 수소문해서 이 김 사장에게 연락합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랬더니 충청도에 있다는 거예요. 충청도에서 몰래 숨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빚쟁이들이 쫓아올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병원과에서도 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죽은 사람처럼 이 충청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삽니다. 살아있는데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데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부활,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6장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부활과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세례받음으로써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었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가진 자로서 거듭난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부활한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산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산송장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런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운 거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힘들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엇이 있다? 부활과 영생이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산소망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산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과 함께 산 소망이 있다.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아느냐? 나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으로 사는 것, 내 가진 것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기뻐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와서 근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산소망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우울하다, 심각하다. 나보다 더 기대가 없다, 소망이 없다. 아니면 우리를 보고 와, 살아있네.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말한 것처럼 태어난 김에 산다.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난 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산 소망으로 산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영생을 누리며 산 소망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의 생명, 나의 생명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또 산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과 또 부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부활을 경험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이미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